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완전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돌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사람 안에 아버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경험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지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전략, 또 내가 승리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영성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순간, 아버지 주와 함께 승리했던 모든 순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선택하고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대적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전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아버지 주와 승리했던 기억들 다시금 떠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주와 함께 역사했던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 다시금 회상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도전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가리우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추방합니다. 아버지 안에 안개가 거치듯이 아버지 영적인 어둠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영적인 새로운 희망과 아버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계절,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아버지가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회복의 시간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여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모든 연약한 자리마다 주님의 보혈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만드시고 주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아 이 시간 예수 이름에 오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리스피나와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니되면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의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미혹이 역사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격해야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각 사람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신 안에 들어온 모든 전쟁의 그러한 어떤 음성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각 가정과 각 영혼들 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일기까지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연약한 아버지 그 영역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어둠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전에 들어올 때 원수 마귀를 침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어서 각자가 아버지 다 이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기며 각 가정이 이기고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여정들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아버지 도전해오는 모든 마귀 역사를 아버지 그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아버지 대적하고 물리치고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께 간구하여서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낫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마귀의 역사와 아버지 거기에 오는 모든 갈등과 충돌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밝혀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성결케 하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오전에 예배드렸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을 깊이 통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청년 집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전략들을 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보여주는 것이 특별하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들 많이 봅니다. 그죠? 많이 봅니다. 맞죠? 서정현 전사님 맞죠? 말씀해 주시고 또 느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거죠.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뭐하러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말씀을 주시고 뭔가 계시를 주셨을 때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어제 여럿이 우리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예찬이가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정서나 이스라엘이 관심 있게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냥 말더라고요. 얘기를 맺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 그랬죠? 안 들으니까 안 해요. 저도 얘기하다가 만약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중간에 그냥 멈춰지겠죠. 누군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관심 있게 들어주면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계속 할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이 둔해져 있는 나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함부로 대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길 원하고 높임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그런데 얼마나 양심이 없는 그런 선택입니까?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거듭난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났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고 충돌을 통해서 듣고 뭔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고 이런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정관념이 잘 깨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우리가 고집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지죠. 여러분 별일 없이 자기 뜻대로 형통하고 살아온 긴 시간을 살아온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세요.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어쩌면 자기 뜻대로 형통하고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은 완고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하나님이 참 생각이 많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제 이들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이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빠른 길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긴 여정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든지 공격을 받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가면 정말 가깝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날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인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에 보면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아이들만한 짐이에요, 짐이. 아이들 하나에 짐이 사람 하나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이들에게 딸린 짐이 얼마일 것이며 함께 끌고 나온 가축이 얼마일 것이며 수레가 얼마일 것입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머릿속으로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긴 아주 장대한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과 형편과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피해 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후미를 공격해서 염려했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와서 그 백성을 치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모세가 손이 이제 어려워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앉혀서 이제 오랫동안 손을 든 상태로 있게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민족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막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도발이고 그리고 회방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귀의 압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탈출이 필요합니다. 아멘. 전쟁이 필요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압제에서 노예에서 결박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오기에 그렇게 원수가 그대로 놔두질 않는 거예요. 뺏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꿈을 꿀 때 저는 항상 무슨 꿈을 꿨냐면 공산당의 압제에서 탈출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공산당 치하에서 제가 살고 있고 그 공산당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조망을 건너고 굴을 건너고 땅을 기어서 나오고 막 이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꿈을 그 당시에 제가 참 많이 꾸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냐면 계속 그냥 붙잡아 가려고 도망가고 뒤에 쫓아오는 자가 있고 도망가고 이런 꿈을 계속 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십니까? 그게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 꾸어지는 꿈이에요.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자에게 계속 꾸어지는 꿈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원수마귀의 도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회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마귀의 도발이 있고 원수의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나서도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런 상황들이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냥 마귀의 압제 밑에서 살 때는요, 내가 원수의 그 압제 아래서 살 때는요, 마귀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는 역사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도 낫고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조건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교회 다녀도 마귀의 압제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그 기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10년을 20년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아직도 물질이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순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옷을 단단히 매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어떠한 틈도 네가 주지 않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와 한 편을 먹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나는 마귀하고 한 편을 먹는 거예요. 계속. 더 이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건넜다는 소문들이 그 주변에 많이 이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그들은 그렇게 행보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를 친히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도 그렇고 저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도는 대적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지혜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지혜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윤소점 목사님께 이제 실천 목회를 이제 다닐 때, 그때 윤소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당당해라. 정직하고 당당해라. 이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은요, 당당해져요.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상황이 무너져 갈수록 더 일어서는 힘이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됐다, 이젠 내가 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9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용사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전쟁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압살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멜이라는 그 다윗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압살롬과 연합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아히도멜이 전략가였거든요. 모사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치는 기도거든요. 그걸 저는 치는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순간순간 기도가 필요한 순간 바로 치는 것입니다. 땅을 치듯이 우리가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필요한 기도, 아주 관역을 향한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미련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리석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치는 기도였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치는 기도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올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군사 전략가였던 누가 왔습니까? 후세가 이제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매우 슬퍼하면서 왔죠. 그래서 후세에게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압살롬의 진영에 가서 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의 회의하는 그 곳에서 이제 기밀들을 내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제 전략을 이제 내놓을 때 그 전략이 무력화되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후세라도 지금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 의지하려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옆에 있는 것보다 이제 그에게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은 똑똑하다고 선택하고 행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비춰주고 주장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는 처참한 신세인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영성과 지혜가 총동원돼서 이긴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 연합 예배 때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예언을 해줬죠. 이제 원수가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에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전략을 미리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가요, 아람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어느 길로 그들이 군사를 끌고 올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미리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을 맞이하니까 그들의 모든 공격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들 중에 분명히 배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 첩자가 계속 우리의 정보를 갖다가 우리 상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전략을 알려주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전략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의 전략을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함인지 어떤 공격이 받을 만큼 조금 그 연약한 영역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제가 좀 가르쳐 드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꿈으로 먼저 보여주고 또는 뭐 그 밖에 어떤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먼저 줬지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하면 반드시 백전백승합니다.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9가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지를 받읍시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단의 전략도 5분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요 안에 있는 포함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니까 너의 피곤함을 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사실 틈을 타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언제입니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 시작했을 때, 막 이럴 때 함께 이제 그때 원수가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막 가려고 애쓰는 이렇게 앞에 선두주자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주로 어딜 공격합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새끼손가락이라도 몸에 붙어야 된다고. 새끼발가락이라도 예수님 몸에 붙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새끼발가락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가.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로 시간 내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화가 나도 그 화가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는 있지만 피곤함이 틈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누적된 피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늘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피곤하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어제도 피곤하게 했지만 오늘은 더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는 해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하고 살아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캠프장에서 캠프 생활할 때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은희 집사님, 캠프장에 생활할 때 불편한 거 많지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을 즐겨요. 그냥 불편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유와 뭔가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낍니다.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에 계신 선교사님이죠? 치안마이에 계신 선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사시죠? 선교사의 삶은 단순하죠? 막 이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무 분명한 답인데 제가 그냥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사단이 틈을 많이 보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제가 단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제가 찬양하기 전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복잡한 모든 생각을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해산. 그리고 그냥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막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찬양할 때 자동적으로 집중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복잡하게 오는 수많은 무게와 불쾌한 감정과 여러 가지들을 다 그냥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 찬양이 내 찬양이 되도록 마음에 담고, 감정에 담고, 지식에 담고, 의지에 담고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까지, 주님과 내가 만나지는 그 지점까지.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 합당하지 않은 마음일 때가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의 내 걸음과 발자국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매 순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매 순간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망할 존재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땅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